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오늘 미사 중에 여러분 가정에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마음 모아주세요. 그때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결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어머야, 야는 2019년 1월 오늘 며칠이고 1월 20일 날 결혼하겠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생의 행로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야가 어디 20살 때 어디 펜션 갔다가 타 죽을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갖고 반신불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혼인이라는 것은 때가 차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아무도 만나질 않았는데 혼인을 어떻게 꿈꿔요? 그죠? 먼저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우정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정에서 사랑으로 진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되고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게 되고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고백을 하고 그것이 수용될 때 비로소 혼인의 단계들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또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작업이 이제 준비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몇 날 며칠에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부수적인 건데 일단은 내적으로 먼저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이 될 때, 그리고 사람이 소위 말하는 폭망할 때 요즘 젊은 애들은 전부 다 핵을 쓰더라고. 핵망할 때, 그런 것은 어느 순간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채워가는 겁니다. 내가 내 생의 행보를 어느 쪽으로 채워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훗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훗날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알코올 중독자나 성격 파탄자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자기가 나날이 채워가는 겁니다. 그건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두 부부가 훗날 사람들에게 와,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상을 계속 간직하면서 살 것인지,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다만 들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예. 둘이서 문제가 생겼는데 조율할 생각을 안 하고 한 사람이 강압으로 윽박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나중에는 그 사건이 퍽 터집니다. 지금부터 서로 대화를 하고 상대의 그 감정을 존중하고 그럴 때 그 두 부분은 완성되어 가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당연히 거치게 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자신을 더 준비시키고 예비시킬 수 있는 거죠. 다시는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그 부딪힘 속에서 서로가 완성되어 갈 겁니다. 자, 아직 제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 이제부터는 신자들을 기준으로 할게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도 자신의 때가 이르러서 일들을 시작하고 그 때가 완성됐을 때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때였을까요?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원서를 가지고 가르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교인 남편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암만 해봐야 이 미사를 뭐 백날 같이 가자고 해서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 개선시켜 나갈지에 대한 정체성도 없이 그냥 좋은 거라고 해서 막연히 던져준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편은,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그는 어떤 걸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아내의 다정스러움, 온유함, 친절함, 아내의 인내, 아내의 내적인 선함의 요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나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럼 비단 그리스도인만이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폭들도 사랑합니다. 아니, 조폭인데 자기 부하가 앞에서는 딸랑딸랑 하다가 뒤에서는 칼 푹 쏘시면 많이 못다 그만해라 그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심지어는 조폭들도 신실한 부하를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도 신실해야죠. 그렇게 온유함, 친절함, 섬세함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와 같은 길을 마지막에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이 지상의 어느 지점을 넘어서서 영원의 길까지 같이 맞닿기 위해서는 그 첫째 작업부터 서서히 준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얼마든지 사랑할 요소들부터 내가 신앙 안에서 끌어다가 선물을 하고 선사를 해야 하는 거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긴 여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독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형제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다채로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훗날에는 만나야 돼요. 다시 만나야 돼요. 영원 안에서 만나야 해요.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왜 우리 사순시기 때 맨날 제수요일 날 오면 얘기하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와서 이 지상의 육신과 잠시 결합했다가 이 지상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학습하고 습득하고 배운 뒤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두운 과거까지 체험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어두운 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박차를 가해서 위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용수철이 어떻게 뛰어오르죠? 누르니까 뛰어오르죠. 아무런 압박도 없는데 그 용수철을 가만히 두면 그냥 평생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런데 그 용수철을 누르면 그 역반응으로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령에 우리를 맡겨야 하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부부는 같은 목적지가 존재해야 돼요. 그건 이 지상의 어떤 지점을 뒀다가는 크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 남편의 승진, 아니면 둘이 같이 건물을 사는 것, 보라카이 여행을 가는 것, 암만 가보세요. 만족스럽나? 둘이가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건 선택적인 겁니다. 물론 같은 신앙을 가지면 더 원활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단순히 그냥 둘이서 주일 미사를 같이 나온다고 해서 같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둘 다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신자고 선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신자가 아닌데다가 자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그 점만은 동의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나까지도 내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걸 어떻게 믿고 삽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작용들, 우리 안에 진리를 추구하게 도와주는 모든 작용들은 성령의 활동이에요. 물론 신자 아닌 분께는 그게 무슨 소리고 하겠지만 천천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예수님의 때는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가 있고 또 신자가 될 때가 있고 그런 때들이 상당 부분 덜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당신이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인이시여. 여기는 굉장히 곱상하게 써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안 왔다. 왜냐하면 외국말에는 존대가 없잖아. 외국말에 무슨 존대가 있습니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걸 번역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아이가 물으면 안녕히 지내셨어요? 존스 아저씨? 근데 어른이 아이고 존아 잘 지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달라지는 거지 외국에서는 How are you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한 겁니다. 왜?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구원자로서 여자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자야, 나는 하느님의 외아들이다. 그리고 내 그때가 오지 않았음을 내가 분별하고 있다. 헌데 왜 예수님은 기적을 시작하셨을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아는 이 가나 강좌, 하필이면 또 오늘 또 그날이야. 복음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 이 가나의 혼인 강자가 바로 이 가나의 잔치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때가 어떻게 앞당겨졌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모님은 아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섭섭해하거나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러분, 지금 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를 잘못 해석하면 JMS나 신천지 같은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는 돈 벌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파멸시키려는 사람이지 진정 도움을 주거나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라요. 진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 안에서 엉뚱한 모습을 관측을 합니다. 그냥 성당 안에만 머무르면 잘 사는 건 줄 착각을 해요. 그냥 묵주나 많이 돌리면 신앙이 열심한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평일 미사만 많이 나가면 자기가 열심한 줄 아니에요. 그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의도하는 것을 우리 삶 안에 구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의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 사랑일 것 같아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이해를 못해요. 왜? 지금 여러분은 서로 친구거든. 서로 연인이거든요. 근데 몇 년만 지나봐요. 야, 이 웬수야! 아직도 안 들어오나? 빨리 들어오나? 이놈의 웬수! 근데 바로 그때 뭘 해야 된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 나 참.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이 100%라고 한다면 아직 한 80%밖에 안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의 겸손함, 그 예수의 의지를 따르려는 그 미약한 의지가 예수님의 신적인 때를 앞당겨버린 겁니다. 때는 그렇게 차는 거니까요. 아니, 때를 어떻게 채웁니까? 여기 물그릇에 물을 채우면 통상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채우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 PT병 안에 든 물을 확 집어넣으면 그 쫄쫄쫄쫄 나오던 물이 차는 순간을 앞당겨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때는 그렇게 앞당겨진 겁니다. 한 여인의 자기 봉헌을 통해서요. 자기 증여를 통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때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거의 접해보지 못한,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의 그 신앙의 굴레에만 빠져 사는 쳇바퀴 돌듯 살아가서 자기의 신앙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깨우침을 줘서 그 때를 앞당기는 거죠. 한 번만 듣고 나면 충분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뭐 24시간 뭐 365일 동안 매일매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한 번씩밖에 안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때가 차버린 거죠.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도 신앙을 따를래? 아니면 너희 욕구가 너희를 이끄는 방향대로 살아갈래?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 자, 처음에는 물독만 있었습니다. 물독에 심지어는 물도 안 차 있었어요. 물독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된 진료, 흙을 개어서 물독을 만듭니다. 옹기를 만들죠. 그게 바로 우리 살입니다. 살. 우리 육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누구는 김태희 얼굴로 태어나고, 누구는 장동건 얼굴로 태어나고, 누구는 최경주 얼굴로 태어나고. 모르는구나. 최경주가 누군지 알아요, 웃지. 골프 선수 있어요. 저 똑 닮은 사람. 자, 그런 진료들은 땅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물이 채워지는데요. 물이 바로 여러분의 감성과 정신을 형성하는 영적인, 영혼의 이 지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어느 순간 변합니다. 향기를 품게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죠. 영혼 안에 신앙이 담겨지면 향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얼마를 줄 터니 너도 나한테 줘. 그리고 그 거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순간 사랑이 식어버려요. 하지만 신적인 사랑은 그 근원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아무리 실망시켜도 나는 또 한 번의 사랑을 건네주고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게 그냥 성당 가서 세례를 받았다, 뭐 천년성체를 했다, 견진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진실한 삶을 살도록 내 결의를 다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만났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표정을 보니 알겠다. 이제 뜨끈뜨끈하게 잠도 좀 오고, 그죠? 예.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자, 통상적으로 세상은 좋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좋다고 드러내는 건 돈 많은 거, 차중에서도 막 동그라미 4개 붙어 있는 거, 막 아우디 뭐 하기야 그런 건 차도 아니다. 마이바흐 이런 거. 세상이 좋다는 거, 돈 많고 명예롭고 권력이 센 걸 세상은 좋다고 드러내 놓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삶의 지혜가 더해지면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나중에야 분별하게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좋은 화장품, 좋은 옷, 좋은 가방,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건요,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갖고 나갈 줄 아세요. 누가 보더라도 향기로운 사람이 되세요. 어느 순간에는 좋았다가 순간 사소한 일 때문에 180도 변해서 악마가 되어버리는 그런 내면을 갖지 말고 늘 꾸준하고 항구한 향기를 품은 좋은 포도주가 되십시오. 근데 그런 작업을 하려면 만남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으니까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미친 듯이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미사 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진짜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이 미사도 저에게는 마지막이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걸 담아드렸습니다. 굉장히 응축된 내용의 강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게 오더라도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누릴 줄을 몰라요. 아이가 태어나도 향유할 줄을 몰라요.
그냥 자기 직장이 바쁘다고 애들이 놀자고 주일에 시간 조금만 내달라고 하는데 바이어 만나러 가버리고, 자기가 조금만 마음 쓰면 가족의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가족이 정말 단단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돼서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생길 수 있는데, 자기가 싸늘하게 쉽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가족 욕을 합니다. 뭐 이딴 가족 있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만 밝히고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사람. 내 아내는 뭐든지 다 이해해 주겠지. 사랑할 때는 이해해 주죠. 근데 계속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따스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여성이나 따스함이 필요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내 남편은 이해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계속 소홀히 대하면 남자들 불륜 납니다. 왜 안 나노? 집에 오기만 하면 막 냉기가 싹 그러는데 집구석에 앉아있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하루 일과 씨게 뒤게 해하고 집에 와서 TV 좀 보겠다는데 빨리 좀 하라고. 요즘 남자들은 다 빨리 도와준다고. 이것도 하라고. 또도 좀 치우라고. 제발 그러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십시오. 결혼해보면 알기라. 근데 참 신기하지요. 한 번도 결혼 안 해본 게 다 알아. 왜냐하면 간접 경험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남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 땅까지 그 모든 경험을 응축한 결과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병 걸려봐야 압니까? 사스 걸려봐야 사스 치료합니까? 아니에요. 암 안 걸려도 암 치료할 수 있어요. 모쪼록 제가 하는 말에 신빙성을 두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저 혼자 그냥 감회가 깊어가지고 1년 동안의 삶이 여기서 쫙 흘러가면서 이 주마등이라고 하죠. 주마등처럼 탁탁탁탁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특히나 오늘 미사는 더욱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매번의 미사를 이렇게 비슷하게 했는데 오늘 좀 더 신경 썼어요. 알랑가 몰라 왜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는지 중간에 삑살 낸 거 들으셨죠? 목이 시가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네, 미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마치면서 AS 확실하게 드릴 테니까 하자 생기면 오시라고. 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가정복음화국 앞에 지나가시면 들리시라고 늘 가나강좌 마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못하겠어요. 왜? 저는 이제 포항 갑니다. 포항. 예, 포항의 죽도성당에 옆에 붙어있는 사대리구청에 가기 때문에 뭐 포항까지 놀러 오면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까지 가나강좌를 수도 없이 해왔지만 가나강좌 마치고 나서 저를 찾아오는 부부는 단 한 쌍밖에 못 봤습니다. 제가 결혼시킨 부부. 예, 나머지는 뭐 다 생까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저 보시거들 신부님 그때 가나강좌 우리한테 주셨는데 하면 저도 아는 척 할게요. 사실 제가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보실라마 마진우 치거나 겸손기도 치시면 제가 매일매일 그 다음날 복음을 해설해서 올리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짧은 만남이었지만 반갑고 이제 딱 5시네. 시간은 엄수했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축복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기도합시다. 겸손과 기도.